아무튼 이 시간을 제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먹을 건 이제 오늘은 챙기네요. 네, 얼마나 많이 뛰려고. 저도 어렸을 때 저랬던 것 같아요. 예, 교회 오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먹을 게 있어가지고. 예. 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 첫날 이렇게 오션파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죄송합니다. 텐코멘트를 했었죠. 10계명을 다 끝냈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12월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많이 알죠? 굉장히 전 세계에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도 많이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교파들이 참 이게 나눠지는 게 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본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해도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침서로 사용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책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종말론,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을 우리가 잘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한자로 보면은 열 개자와 보일 시가 결합된 말로서 알기 어려운 일을 열어서 밝히 보여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재는 우리가 삶의 경륜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몇 년 후, 몇 달 후 이거는 우리가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라는 말은 이러한 알 수 없는 미래나 알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그리거로는 아포칼립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묵시 단어라는데 이 오리지널 뜻은요 말 그대로 뚜껑을 열거나 덮개를 열어서 보다, 커튼이 벗겨지다라는 어떤 가둬져 있는데 이렇게 오픈되다, 알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배우고 깨우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에 대해서 알죠? 특히 우리 한국은 해방신학이라든지 옛날 일제시대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왕정시대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좀 은연중에 말하는 게 있죠. 이렇게 왕을 비판하거나 정치를 비판하거나 이런 문학이 있죠. 그런 거를 좀 묵시 문학이라고 하죠. 그 묵시 문학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많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한복음이란다. 요한계시록 이 시리즈 하기 전에 좀 개요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는 AD 96년 정도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그 후에 AD 92년도부터 로마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아주 굉장히 스트릭한 이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은 AD 65년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해 자용되었던 그 기독교의 핍박이 아주 극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67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급기야 AD 70년에는 성전이 고립된 이스라엘 도시가 로마에 함락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서 순교를 할 때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디모데도 이때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가? 이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를 쓴 사도 요한이라는 주장이 있고, 이 책은 묵시록임에 불구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도 4번이나요. 그래서 그 글씨체나 그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과는 맞지가 않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던 어떤 신실한 믿음 좋은 장로 요한이 썼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거는 실질적인 그 상황의 현 세대에 검증이 됐었고, 그래서 캐논 성경의 이 정경이 채택이 되었었죠. 저희는 이 묵시문화라 이 개념 누가 썼냐 이런 개요적인 저기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고 기독론을 배우고 교회론을 아주 건강하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자를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의 기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첫날 오늘 우리 유경 형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자, 이 말씀의 뜻이 요한계시록의 뜻이 뭔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겁니다. 즉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전혀 우리가 강아지를 5마리나 기르는데 강아지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 말씀을 하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막 대화를 우리가 강아지한테 하는데도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 권위이자 권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받은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은 나의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성경 글에 있는 그 글씨로밖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 깨달음은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같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깨닫고 많은 소원들이 그렇게 강하지도 깨달으려고 소원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애쓰지도 않으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나에게 이미 좋은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그냥 함부로 버려버린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 있죠. 되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별로 안 하고 막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 주위에 있죠. 이런 사람들과 똑같아요. 본인이 조금만 결단하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한데 말이죠. 꼭 그런 거 같은 거겠죠. 아무튼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이 좋아지죠. 말씀을 깨닫는 일에 늘 마음이 집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져요. 결국 그 복잡한 생각은 타락으로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원하면 깨닫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늘 동행이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말씀을 통한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웃음이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참 상황은 안 좋은데 늘 그냥 웃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안하고 환란이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늘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많은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 능력들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이득과 야망 그리고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만을 위해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나의 욕망과 강한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같은 것들은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그러한 요구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일 때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에게 말을 할 때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대답을 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나 하나님께 그대로 말을 따르게 되죠.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님들 말을 듣고 따르며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가정교육이죠. 바울은 믿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 겸손의 첫걸음이죠. 불순종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듣지 않는 것은 나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어떠한 고집에서 시작이 되죠.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배우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것, 즉 이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와의 그 공감 능력, 상대를 존중하는 그 능력들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청은 대화의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너무 잘 아는 분이죠. 한국의 최고의 사업가이자 산업 용병술로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이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 즉 경청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경청, 말을 듣는 습관의 훈련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이겠죠. 이처럼 여러분, 계시록 기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각자에게 보내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신이 본 것을 들은 것들을 다 증언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육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죠. 우리 자녀한테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 자녀가 그 일을 겪고 있을 때 엄마 아빠의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보고 들고 깨달은 것을 증거를 하죠, 자녀에게. 그렇듯 요한도 지금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깨달은 것을 증거한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종 있는 터와 각종 다른 이와의 관계는 곳에서 다른 이와의 관계하는 이런 환경에서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그런 모든 경험담을 말이죠. 그 증거가 나의 따뜻한 섬김으로, 나의 온전한 삶으로, 나의 선한 행동 등으로, 즉 크리스천애니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었든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틀리구나 라는 그런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이 계시라는 것은 참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막 돌파하는 것을 알기 위함, 그리고 막 내가 나의 삶을 윤택함만을 위해서 내가 내 주인 되는 그런 계시들을 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 뭐 부동산, 그래서 막 이런 나의 먹고 사는 여기 부분에 집중되어 있죠. 물론 그것도 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성경의 계시가 아니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대중의 각국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각종 무당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한 점을 친다고 그러죠. 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도 이 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통치를 맡겼던 그 사울 왕에게 자신이 주인 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이 사울 왕은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죽자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오는 것을 사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서워해서 사무엘 영을 깨웁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즉 무당을 찾아가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사무엘 영을 깨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사건이 진짜인지 비롯해서인지 저희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엎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지 않고 신접한 여인,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인, 무당을 찾아가 그 영을 깨워요. 그러면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도 자살하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게 되죠.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잘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자리가 조금씩 통치 기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다스리려고 한다는 그런 합법적인 명목 아래 하나님의 순종보다 자신이 그 나라를 잘 세운다는 열정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는 그렇죠. 이 노획물을 다 태우라고 해요. 없애라고 그래요. 근데 황소나 금이나 이런 굉장히 귀중한 것들 다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왜? 가지고 오면서 이방 그런 종교들이 또 막 들어오는 그런 막 복잡한 이스라엘 그 현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왜? 이거를 없애느니 우리 국민들이 가서 사용하면은 내가 국민들한테 집도 사주고 말도 사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명목 아래 참 합법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버림받게 되죠. 아무튼 이 사울 왕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가르침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준 이스라엘을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있었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질투하게 되죠. 다윗은 가서 골리앗에 목을 쳐가지고 하니까 다윗은 만만이지만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 죽일 수 있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백성들의 이게 있죠. 그러면 결국엔 자기 나라 부강인데 이거를 질투를 해요. 그래갖고 3,000명의 군사를 전쟁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을 쫓으려고 3,000명을 그리고 다윗이 7년을 쫓겨다녀요. 그 사울 군대에게. 아무튼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불순종하면. 그러면서 본인도 자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죠. 자살하기 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눈 보는 앞에서 죽게 되죠.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내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효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로움입니다. 가장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그 비참함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녀가 죽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얼마나 사울왕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결국에는 자살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말로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분별력 없이 행동을 할 때는 삶을 살 때는 정말 그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하여 건강을 해롭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역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직장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행동했을 때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질타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여행을 살 때는 굉장한 메리트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좀 그런 걸 좀 함부로 했어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믿는 가정 저기였지만 지금 보면은 자녀들한테나 가정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참 이렇게 함부로 하는 참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었어요. 물론 이제 그 시대 환경이 그랬었으니까 교회만 잘 다니면 다 된다라는 교육으로 제한을 받았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정말로 더 잘하게 선하게 교회 중심으로 길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를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나 가정에서 늘 듣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대표자인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고 있죠. 이것들이 온전히 지켜지고 따르려면은 여러분들 그냥 한 번 듣는 정도로만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면은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을 읽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계시를 보는 복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증은 어떠한 것에 대해 알아갈 때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늘 얘기하지만 유대인은 학교 시간에 그게 있어요. 질문이 안 하는 아이들은 양호실을 보낸다고 해요. 제가 어디가 아프구나. 아프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양호실을 보낸대요. 탈무드 교육이 그래요. 지금의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포드 대학의 베이직이죠. 그 탈무드 교육의 그 전신이 되죠. 그 교육 그 시스템이죠. 그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질문, 깨달았으면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세기에 화가의 이태리에서 활동했던 그 회화의 대가인 화가 두치오 디 부오닌세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림 한 점을 지금 성 베드로 성당 로마 대성당에 하나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안나스 앞에 선 예수,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첫 번째로 부인한 이 제목이라는 그림이 교회 벽화로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불법으로 강제 체포를 하고 로마 법정이 아닌 종교자들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예수 끌고 와서 먼저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체포를 해서 자기가 신문을 해요. 법관인 것처럼. 이 사건을 벌어지는 내용을 그림을 그린 내용입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불법이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사장 안나스는 자신의 뜻대로 예수가 호락호락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무기들을 대동을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어디요? 법정이 아닌 그냥 이런 교회 같은 이런 회당에서 말입니다. 칼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유업을 하면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묻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포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 한 여인이 말을 하고 있죠. 난 저 사람 예수랑 같이 있는 사람 봤다 하고 3번을 물어보죠.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죠. 베드로는 공포적인 분위기를 보고 있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자신이 3번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을 해줬는데,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 잊어요. 분명히 계시를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있습니다. 전혀 예수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공포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들 모두 메시아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돼서 우리가 얼마나 듣고 성경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베드로 성당에 이 그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이 그림 또한 여러분, 다음 그림 두치오가 그린 그림이 또 같은 화가가 회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베드로와 몇 제자들은 배에 있었는데 요동치는 바다에 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치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합니다. 둘은 그물을 올리고 있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고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록도 없는 사건이죠.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들이 베드로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했던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결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러한 좋은 권리를 여러분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만이 온전한 계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회 때부터 함께했고 선포했던 그런 묵시록입니다. 다 함께 모여 아포칼립스라고 외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중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몸소 체험하고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증거하는 그 복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늘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양, 즉 퀀티티는 상관이 없어요. 하루에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20장을 읽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고정적으로 한 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그 시간 아니면은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 됐든 월수목이 됐든 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첫 시간을 여러분과 오늘 같이 함께 보았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